그 주의를 함께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영원해. 한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아들 낳는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한 번 더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한 번 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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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한 번 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 한 번 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한 번 더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무나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그 영원히 왕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라고 그의 아들이 변치 않으십니다라고 그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목적이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님이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주의 영광 찬송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예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변치 않고 우리가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다음으로 주께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그 변치 않으시는 그 한결 같으신 그 진실하신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많은 것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또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했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 머물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아픔을 품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후원하며 동역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긴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 암 진단 받으신 김대희 선교사님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검사와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장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성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모든 듣는 성도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말씀이 단순히 들려지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이고요.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죠. 12절부터 19절까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생명사물을 묵상하신 분들은 한번 묵상했던 본문이어서 아마 읽으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였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은 두로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는 어쩌면 성경에서 솔로몬하고 약간 비슷한 뉘앙스를 갖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했고 지혜가 많았고 똑똑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교만해졌던 사람의 상징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스바의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에게 충고할 때 솔로몬의 상태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성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그것을 보기에 좀 좋은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 팔레스타인 해변 북쪽 페니키아 남쪽에 있었던 그 상업의 요지였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물론 그 이후에도 마음껏 번영을 누렸던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들은 지중해뿐만 아니라 홍해, 인도양까지 다니면서 무역을 하여서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역이 잘 됐다는 얘기는 막대한 부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고대 근동의 중요한 해양 도시, 이 해양의 기지가 있는 뭐 강대국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항구가 있는 그 해양 도시로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지도자를 부를 때 두로왕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두로왕 역사는 아마 그 이토발 3세라는 사람으로 아마 추정을 합니다. 그 누구는 뭐 두로의 마지막 왕이라고도 기록하고, 누구는 이 사람 이후에 왕이 여러 번 나왔다고 기록하는데 아마 굉장한 부를 누렸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본문에 언급하듯이 굉장히 부유함과 풍족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요약하면 뒤에 한번 다시 말하겠지만 지혜를 갖고 있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받은 자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부귀를 누리고 재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된 것이고, 또 그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물질은, 또 권력은 잘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활용하도록 남보다 조금 더 주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의 특징인데,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똑똑했을 때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선지자에게 받지 않고 제사장에게 받음으로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충고하는 것을 막았던 것처럼, 이 두로 왕 자체도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뛰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 채로 그가 갔던 길은 이제 교만의 길로 갔던 것을 성경에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 남보다 다른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 혹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닌 좀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다, 내가 좀 더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는 해로움, 어쩌면 가난한 시대가 아니라 부유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 그에게 해고, 가난한 집이 아닌 좀 나은 집에 태어난 것이 그에게는 어려움이고, 좀 더 누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축복이 재앙처럼 다가온다는 하나의 원리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 왕이 그랬죠.
두로왕은 은혜와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와 축복이 결국 그에게는 교만이라는 것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교만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일종인 풍요의 신에 대한 숭배는 성경에서 다른 음란보다 더 가중 처벌을 하시는 이유가, 음란과 돈을 잘못 쓴 것 중에 뭐가 더 큰 죄냐? 돈을 잘못 쓴 것을 더 심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돈을 잘못 쓴 것은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성적 범죄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요. 우상숭배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의 근본은 교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과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난주랑 좀 연결해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내면 세계가, 교만은 내면 세계의 성향입니다. 근데 내면 세계의 성향을 교만하게 만드는 성향은 대부분 외면에서 나옵니다. 그걸 이제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외모입니다. 외모. 그러니까 외모라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해서 교만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 내가 착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나요? 내가 순수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나요? 내가 정직하면 어깨에 들어가나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나요? 보통 외모라고 불리는 것이 갖춰졌을 때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키가 좀 크다든가, 잘생겼든가, 눈이 좀 이쁘다든가, 가지고 있는 집이 괜찮다든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좀 훌륭하다든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겉의 것들이 존재할 때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교만함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생기고 뛰어나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달란트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의 목적을 모른 채로 그거를 나를 과시하는 데 사용할 때, 남보다 외모적인 면을 갖췄을 때, 뭐 집이 좋다든가 차가 좋다든가 수입이 좋다든가 뭔가 조건들, 학벌이 좋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가졌을 때 인간을 교만하게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외모적인 요소를 주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에 의해 하나님 앞에 선용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이 잘못 사용됐을 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외모들이 뭔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외모는 몇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죠.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번역의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이해도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에서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뜻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지혜입니다. 똑똑한 거. 똑똑한 거.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는 거. 두로 왕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했습니다. 그 3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는 정말 지혜로웠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성경적 상징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죠. 물론 솔로몬도 들어가지만 솔로몬은 다니엘하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다니엘은 순수하게 지혜롭다면 솔로몬은 순수함에 있어서 표를 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대 신학자들에 있어서의 논란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과연 구원을 받았냐가 논란이 될 정도로 솔로몬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로가 그것보다 똑똑했다는 겁니다. 그 똑똑함,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학력? 뭐 공부한 수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약 그걸 주셨다면 그거는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두로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두로 왕은 이것이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남다른 특별한 재능을 가졌든, 뭐 악기를 잘 다루든, 음악적으로 뛰어나든, 돈을 잘 벌든, 남보다 어느 것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든, 손재주가 있든, 그 어떤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거를 남을 무시하는데, 남을 짓밟는데, 혹은 내가 잘났다는 걸 과시하는데, 혹은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문화 가운데 성장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다 너 잘되라 그런다. 너 잘되라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교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네가 잘될 때 모두가 잘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이 된다는 말과 너 잘돼야 네가 잘된다는 말은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의사와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정치인과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사회 붕괴를 경험하는 것 같은 건데, 지혜는 그런 겁니다. 근데 도로왕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던 탁월한 지혜로움은 결국 자기를 위해 씁니다. 솔로몬이 똑같은 실수하거든요. 자기를 위해 씁니다. 솔로몬이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증거 중에 하나로 늘 쓰는 게 있거든요. 부인이 1000명이었다는 거. 그게 무지막지한 일인데 그런 것이 도로왕에게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부인이 1000명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늘 궁금한 건 부인의 이름은 다 알고 있었을지 늘 궁금은 합니다. 두 번째는 외모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건 재물이죠. 재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냥 돈과 물질이라는 뜻도 있고요. 신약으로 오면 재물이 영적 존재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신약에서 해석할 땐 대부분 만몬을 해석할 때 재물을 쓰지만 구약에서 사용할 땐 그냥 돈과 물질입니다. 돈과 물질이 많아지면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몸의 장기에서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장은 피가 고여도 됩니다. 하루 종일 펌프질해서 온몸에 피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장이 아닌데 피가 고이면 큰일이 난 거고요. 그리고 심장인데 멈춰버리면 죽습니다.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역할, 하나님이 왜 나를 부유케 했을까? 내가 내 부유함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 자체는 몸을 부유케 하고 몸을 살아나게 하지만, 내가 심장이 아닌데 피가 고이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몸의 건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인데 움직이는 걸 멈추면, 쉬기로 결정하면 몸이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도로왕은 자신에게 왜 부가 생겼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28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요즘 청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이 자기가 획득한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획득한 것을 요만큼이라도 잃게 만드는 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건 공이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았는데 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얻었는데 이걸 손톱만큼만 잃으면 그건 공정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젊은 세대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공정한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건데. 근데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노력해서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정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얻고 내가 획득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누는 거라면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데,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건데 이걸 왜 남과 나누냐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도로왕은 재물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의 완벽한 성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그 재물이 결국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을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는 걸 전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재물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물에 집중하는 시대에, 지금은 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주중에 청년들 만날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청년부의 청년들이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고등부 애들도 한대요. 그래서 요즘 몇 주간 되게 우울하다고, 수련회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됐어요. 애들이 우울하니까 기도도 나오고 찬양하면서 울고, 주님 만나 온 게 아니라, 아시죠? 그래프가 내려가서 울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재물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만약 얻었다 그러면 자기가 수고하고 투자한 시간에 의해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라는 어떤 거만과 교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찾아야 되고 그 목적 안에 나누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세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헌금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건데 그걸 당연히 주님께 일부를 드려 다 주신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도 못한다는 것 자체는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욕? 그게 재물이 주는 어떤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좀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재물이 좀 적다 그러면 어쩌면 나에게 재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것은 이제 권력이죠. 권력이 되게 재밌어요. 그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면 두로왕이 스스로 말하거든요. 나는 신이다. 권력은 뭐예요? 내가 뭐든지 보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권력자는 이걸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요즘은 그게 가능하다 그러죠. 그 아동 심리학 하는 분들이 얘기한 걸 그냥 참고한 건데 저도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놀이터에 가서 놀았습니다. 요즘은 놀이터가 위험하다고 못 노는데 더 위험한 곳에서 놀죠. 인터넷에서. 근데 놀이터에서 놉니다. 놀이터에서 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친구들끼리 부딪힙니다. 친구들끼리 부딪히면 권력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율해야 되고요. 틀린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급한 상황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지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해결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뭐 중국부터 시작된 문화인가요? 중국부터 시작된 문화인가? 아이들이 권력자로 큽니다. 어떤 권력자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권력자고 아까 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막내가 제일 큰 권력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려서부터 권력에 대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더 악해서 옛날 세대보다 아니요. 더 쉬운 권력자로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심하게 동의했었습니다. 왜 동의하냐 하면 권력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것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 훈련소 가면 군복무하는 형제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을 때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때 왜 믿음이 좋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름도 없죠. 훈련병 몇 번이니까. 그럼 언제부터 신앙이 흔들릴까요? 병장일 때. 권력도 생기고 내가 여기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권력자로 살지 않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조율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아나무인이라 그러죠. 아나무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두로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로왕과 굉장히 유사했던 사람이 아까 말한 솔로몬이었죠. 반복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왕이 잘못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게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대통령이 세워주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왕 자체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왕이 잘못할 가능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완충장치로 넣었던 게 뭐예요? 선지자가 기름 붓게 하세요. 그럼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존재죠? 틀린 걸 지적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틀린 걸 보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죠. 선교단체는 되게 선지자 같고 교회는 제사장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선교단체가 답답할 땐 선교단체가 제사장 같으려고 그럴 땐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선지자가 제사장 같으려고 했을 때를 보통 거짓 선자가 나왔을 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거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 자기가 세워질 때 제사장이 기름 붓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난 듣지 않겠다.
내가 제일 옳다. 내가 뭐든지 통제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한번 제가 설교했었죠. 스바의 여행을 보내셔서 스바의 여왕 입에서, 이방인의 입에서 너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끔 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권력이 그런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권력이 생깁니다. 왜 권력이 생기죠? 나이를 먹잖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어릴 때보다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때 어떻게 이걸 낮출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틀린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운명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저는 공대생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과생들은, 전 이과생이 아니에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좋게 말하는 걸 수 있어요. 이과들은 나쁘게 말할 수 있겠죠. 이과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태도는 내 이론이 틀렸을 때 틀린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저는 공대생이나 이과생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과생들은 안 그렇거든요. 오늘은 틀렸다. 오늘은 졌다. 내일 좀 더 준비해서 하겠다. 그래서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죠.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수학자는 돈을 많이 안 받아요. 다르게 계산하면 답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과가 참, 제 성향이 이렇게 보면 문과가 안 맞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걸 갖게 될 때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는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만하면 17, 18, 19절에 이 두로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합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겠다. 멸망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 주님은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불을 내어 사르게 하시고 멸망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야 마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한 내면과 비슷한 것이죠. 내가 받은 것들, 우린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에 대한 감사를 가끔 하긴 하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혹 많이 갖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좀 더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가진 것을 인하여 교만할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권면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자신을 돌아봐 자신을 좀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교만하고 있는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받기 싫어하는가? 훈련받기 싫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통제나 교육이나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자기를 내려놓고 훈련되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후원하거나 누구를 돕거나, 재정이 좀 있으세요? 남을 후원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좀 더 재능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에 참여하거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일에 참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교만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고여있는 재능과 재물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연습, 기도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내 코가 석자다. 그걸 버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남을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배우시면, 그거는 두루왕처럼 자기만을 위해 많이 가졌지만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 가진 것만큼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진 것만큼 남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하느라고 좀 빨리 말했는데, 두루왕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두루왕은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결국은 그는 교만하여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가진 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졌다면 나눠야 되고요. 가지고 싶다면 그 목적을 나누고 싶어서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남보다 뭔가 가진 것과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베푸기로 결정해서 서로 베품으로 풍족함을 경험하는 것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향해서는 더 나누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어떻게 나누는 것을 가르칠 것인가, 나눌 줄 알게 할 것인가, 고여있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할 것인가를 우리 좀 고민해서 가장 풍족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전 지금 세대가 되게 풍족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캠프에 가보면 전 이번 주엔 그 생각했어요. 나 어렸을 때 수련회 갔을 때 에어컨이 나온 적이 있나? 예손단이신 분들은 알죠. 예손단의 전도학교는 구로 성광교회 수양관에서 많이 했는데 4박 5일인가 캠프하면 첫날만 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날 씻으면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배들이 그 사실을 본인들 말고 본인들이 먼저 씻는, 그래서 셋째 날에는 못 씻어요. 물이 안 나와요. 지하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손에 땀을 쥐는 예배, 우리 농담으로 손에 땀을 쥐는 예배, 막 충만한 예배라고, 이렇게 냄새가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풍족하죠. 굉장히 풍족한데 이 풍족함이 특정 세대를 더 겸손하게 하느냐 교만하게 만드냐, 그거는 가지고 있냐 없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면 겸손하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흘려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원리대로 좀 가지면 교만해지는 원리를 그대로 봐야 되느냐, 그러기 싫다는 것이죠. 가져도 겸손한 사람, 뭔가 뛰어나도 섬길 수 있는 사람, 뭔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축복하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누고 베풀 수 있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두루왕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현대인들의 꿈 아닙니까? 외모가 좋아지는 거, 재물이 많아지는 거, 권력이 생기는 거, 지혜가 많아지는 거. 근데 그게 두루왕의 삶의 결론은 그를 멸망하고 심판받게 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같은 꿈을 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는 좀 잘 살고 똑똑하고 폼나고 멋있고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내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겸손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뭘 주께 받았든 감사할 수 있고, 받은 것이 무엇이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내 것을 하나라도 뺏기기 싫어서 공정을 외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쳐야 될 더 큰 것은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의. 공정이 뭔지 아세요? 공정은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형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에 엄청난 전시물이 있는데 대부분 작물이죠. 내가 획득한 물건이다, 절대로 돌려주지 않겠다, 그게 공정입니다. 우린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삽니다. 공의는 다른 것이죠. 공의는 내게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나누는 거, 이게 공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또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루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두루왕이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풍족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기보다 본인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되었던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만의 길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 주님의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기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간단히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8월 15일 날 수련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언급됐지만 김대희 선교사님 수요일 날 진단 결과 나왔고 몸이 좀 이렇게 뭐 그 부분은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아서 저희 교회는 알아도 될 것 같아서 나누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장기 전이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뼈 전체적으로 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AI여서 AI에게 이것저것 뭐 두 AI에게 따로 물어봤는데 제가 놀랐어요. 제미나이는 되게 차갑게 말하고 챗 GPT는 따뜻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차이를 좀 경험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치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좀 걱정이 되기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장기에 아직 그 전이 안 됐다는 건 다행인데 이제 뼈에 있다는 것 자체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 있는 거여서 일단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고 또 터키 갔다 왔다가 다시 와서 이제 계속적으로 주사를 맞고 이제 치료를 할 텐데 남성 호르몬 치료받고 아마 진행되는 게 이제 뼈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치료도 받고 아마 추위를 볼 텐데 생각나시면 이제 뼈 전이 된 세포들이 좀 없어지고 그 암세포 자체가 죽을 수 있도록 다른 전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뼈가 약해지지 않도록 또 뼈에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글리슨 지수라고 그 암의 공격도가 그 10점이 제일 센 건데 9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치료받으면 이 지수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치료받는 것으로 이 공격성이 좀 낮아져서 좀 순한 그 AI 설명으로는 치료한다기보다 암을 기절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암이 기절해 있고 활동을 못해서 좀 몸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장기간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치료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또 뼈전이가 워낙 쉽게 되는 질병이고 또 뭐 재발 위험성도 꽤 있는 질병이라고 해서 암은 사실 질병이라고 하기에 그런 거여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김대희 선교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말은 자세히 안 하지만 뭐 양의준 사모도 되게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에게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전달할 때 또 일들이 있을 텐데 생각날 때마다 제가 매주 언급은 안 하겠지만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또 기도할 분이 생겼다. 또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게 왜 착한 사람들이 아픈가? 왜 나쁜 인간들은 안마저 손절하는가 이런 게 되게 화가 나는데 아무튼 되게 성격 좋고 뭐 그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몇 년 힘든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건강할 수 있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교제하시고 이 시간 가지겠습니다.